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지난 봄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저희가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어젯밤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떠한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어떻습니까? 그냥 여호와의 천소가 넘어갔습니다. 그 집은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량이 임한 것입니다. 모두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바로의 그러한 병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자 바로 뒤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따라오는 그 애굽의 병사와 바로의 그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어떻게 할든지 우리를 살려보라.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가리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가리켰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것 같은 그러한 바다 한가운데에 그 짙푸른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그 애굽의 병사와 그 모든 군인들은 하나님이 그 다시 바닷물의 힘을 회복시키시자 그들은 모두 그 바다에 잠기게 되고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며 또한 이것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굉장히 그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 벅차오르는 가운데에 부르는 찬양이 바로 오늘 찬양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에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을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우리는 100명의 그러한 찬양대만 불러도 얼마나 그것이 웅장합니까? 제가 예전 대학생 때 CCC라고 하는 데에서 몽산포에서 수련을 하는데 한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대학생들이 찬양을 할 때에 악기가 웅장해서가 아니라 그 10,000명의 대학생들이 그냥 바다에서 찬양만 해도 그 웅장함이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되는 그러한 백성일까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게 되면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 모든 백성들이 가슴 벅차올라서 찬양합니다. 누가 시킬까요?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라고 했을 때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여호와 앞에 찬양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넘치며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오,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찬송의 소리가 외쳐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러한 것이 있었죠. 무엇에 대한 부르짖음입니까? 애굽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불렀고 그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고통의 노래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의 노래가 아니라 찬양의 노래입니다. 기쁨에 겨운 노래. 이들의 찬양의 노래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것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찬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고백입니다. 진짜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떠한 종으로 가서 400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까지 주셨을 때 400년이 지난 후, 4대가 지난 후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모세의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의 유골이 있죠. 그들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전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애굽의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은 찬양합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큰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 아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며 어떻게 이 사람들과 대항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병거보다도 그의 군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권력보다,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도 너무나도 큰데 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무엇을 가지고 무찌르십니까? 깊은 물을 통해서 무찌르시죠. 우리 5절 말씀에,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면 홍해에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다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깊은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이 깊음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물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비가 하늘에서 바닷물이 아니라 비만 한 200mm만 한꺼번에 내려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그 중국과 일본에 흘러내리던 그 비의 그러한 그 힘의 기세 가운데에 인간의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깊은 물,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깊은 물을 사용하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무리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바로와 그의 군대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바로와 이 세상이 사실은 마귀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입니다. 이 애굽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죽음 가운데에 있었던 성도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원수가 말하기를, 바로와 또한 그의 군대가 말하죠. 내가 너희를 뒤에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내가 너희를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빼어서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바로 바로와 그 군대의 교만한 그러한 외침이었지만 이 모든 소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해 가운데에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쏴! 척! 바로의 이 군대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의 병거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라고 이야기했던 그 교만한 그 마귀와 그 군대의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애굽의 군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소리, 떠다니는 그 애굽의 그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그 주인들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애굽의 어떠한 우상들도 하나님께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또다시 그들이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찬양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성도의 그러한 기도는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오늘 찬양을 보고 오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보게 되면 미리암의 찬양도 있고 모세의 찬양도 있지만 미리암의 찬양은 모세의 찬양과 유사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세의 찬양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바로와 그 군대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있고요. 왜 그들을 끌어내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홍해 옆에서 텐트 치고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을까요? 속량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값을 치르다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약간 거기에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값을 치르심으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치르심으로 그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게 되면 물을 2번을 건넙니다. 첫 번째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두 번째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넙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약속하신 땅에 집어 넣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 이후의 말씀 보세요. 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그곳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블레셋 주민들이 있습니다. 에돔 두령들이 있어요. 모압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어디 주변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주변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블레셋 주민도 이겨내야 합니다. 에돔 두령들도 이겨내야 합니다. 모압 영웅들도 이겨내야 합니다. 가나안 주민들도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그 땅을 통과하기까지.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땅에 심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며,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나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지금 홍해 나오자마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히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 무궁히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 출애굽기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1, 2, 3절 말씀 보면 그것이 나오고 있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2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4절 말씀. 이것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모세가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고 하지만 이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몇천 년 전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에는 함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노래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